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우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삶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예배를 증명하자고 그렇게 전했고, 저번 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에 근거한 예배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오늘 설교는 우리 저번 주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였던 진리에 근거한 예배를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특별히 성경 안에서 좀 살펴보고, 참된 예배 또 진실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진리에 근거한 예배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진리에 근거한 예배.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망적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절실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절절한 예배, 가슴 절절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절망적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절망적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네, 본문 22절입니다. 2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여기에서 이런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들에 의해 파멸될 나라를 보며 백성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그렇죠? 20절에 보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죄악이 커서 그렇다. 그래서 내 치마가 벗겨지고 발 뒤꿈치가 상하는 그런 수치를 네가 당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레미야 큐티하면서 매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내가 경고했다. 그러니 돌아와라. 내가 기다릴 테니 얼른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또한 예레미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4장 1절, 우리 예전에 말씀 봤었는데 4장 1절 한번, 여기 노란색 글씨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1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돌아오라 라는 끊임없이 외치는 이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언자로 선택받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약 40 며칠째, 그죠? 저번 달부터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떠셨나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거를 이제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굿수인이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흑인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이 자기 반점, 이 피부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게 되면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코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어라고 단언하시는 거죠. 너희는 돌아올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마음을 이러신 거예요. 너희들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면서 너네 죄 짓고 살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야, 뭐하러 매주 교회 가고 매일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 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있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는 지체들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들, 이런 아쉬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주말에 주일에 한 번도 못 놀러 가고 맨날 교회 수련회. 그렇죠? 어차피 죽기 전에 믿으면 땡인데 내 맘대로 살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회개하면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건 아닌가? 그렇게 천국 가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네, 저도 그런 부러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이 토요일 날 수업이 없어지고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주 5일째가 되면서 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캠핑, 여행들을 부모님이랑 가더라고요. 지금은 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의 주일 예배, 교회, 사역, 섬김, 헌신 등이 얼마나 족쇄처럼 느껴집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돌아올 것 같고 너네 그렇지?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해서 너네 삶이 바뀔 것 같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 먹고 의지 가지고 하면 될 것처럼 술도, 담배도, 중독도, 음란도, 탐욕도 다 끊어질 것 같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돌아가고 싶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도, 우리 인간들이 가져도 돌아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왜요? 죄에 익숙하니까, 죄에 물들어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죄의 종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십시오. 죄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정의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도식을 착각을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그 주인 자리만 다시 하나님께로,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드리면, 옛날 이것을 알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거예요. 옛날 무슨 바이오맨, 후레쉬맨이 변신하듯이 교인, 성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말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그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주인이고 죄가 주인이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공중의 악한 권세를, 사탄을 따르고 있고 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종으로 너희 몸을 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 속에는 사실은 죄와 사탄의 조종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자리를 내어놓는다고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나의 관계를, 사탄과 나의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끊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그 단어조차 거의 사라져버린, 우리 믿는 사람의 입에서도 거의 사라져버린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이것이 절망적 현실의 결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얼마나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이 지옥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전도 억구가 강압적이 되고 폭력적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례하고 되려 반감을 낳는다는 그런 문화가, 사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의도까지는 인정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반쪽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옥을 체험하고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가봤다고 해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옥을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도 아주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뜨거운 불구덩이, 고통, 이런 것은 지옥의 현상이고요.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공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곳,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그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지금 이 자리, 이곳이 우리의 지옥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인,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하려는 그 마음조차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총체적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예배 얘기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오늘 설교가 뭔가 산으로, 우리 경상도 분들은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이 짧은 문장에, 우리 저번 주 말씀이었죠, 이 짧은 문장 속 담긴 성경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인데, 바로 절망적 현실이 나의 문제, 나의 실존, 나의 정체성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돌아갈 수 없는 우리, 그 절망적 현실 앞에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오늘 당신의 실존으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절실한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실한 은혜. 예레미야서는 지금 큐티한 지 45일이 지나도록 이 심판과 회개의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설교 시작한 지 몇 분 됐나요? 10분 됐나요? 10분 만에 벌써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못해도 한 8주 동안은 회개의 말씀만 전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은 사실 들었습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벌써 절실한 은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이어가 보면 이 절망적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망적인 선포로부터 여러분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며 두 손 두 팔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하늘을 볼 때, 그때에 주님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가지 않는 우리를 위해,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친히 오셔서 돌아갈 방법을 알려주셨고,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은혜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길이죠. 절망적 현실에 찾아온 한 줄기 빛, 절실한 은혜가 내 앞에 주어진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만이,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절망적 현실,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며 사탄에게 종노릇했던 우리를 해방시키며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 지옥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옮기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라. 속량이라고 하는 한자는 물물 교환하다 속, 그리고 양은 양인 천민할 때 양이에요. 그래서 천민이었던, 그렇죠? 이게 조선시대 이제 단어인데, 천민이었던 그 노예를 물물 교환해서 내가 뭐 은 30이든 무엇을 들여서 양반이 되게 하는 것,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기독교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죄의 값인 이 사망을 지불하여서, 누가요?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여서 그 피와 죽음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때로는 구속이라고 얘기도 하고, 대신 갚으셨다, 대신 교환하셨다 해서 대속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편에서는 그 고통과 핍박과 모욕을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지 않은 우리인데, 전적 타락과 부패로 존재적 죄인인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은 죄 없다고,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께 죄 있는, 전적 죄인인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한 죄에서 자유케 한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조종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어떤 세력? 영적인 세력, 바로 사탄, 마귀를 부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었죠.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사탄에게 저주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최초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사탄의 후손이겠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유일한 인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신 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탄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은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를 본인이 죽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말씀대로 살리셔서, 일으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부수신 것이죠. 사탄의 가장 최후의 공격인 죽음을 박살냄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셨으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사탄의 무기인 죽음을 부수셨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리고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 그 두려움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부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다시 말해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총체적 존재적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이 진리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이것에 근거한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절절한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절절한 예배. 절절한 예배, 그렇죠? 절망적 현실, 절실한 은혜, 그리고 그 절을 마치려고 제가 절절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약간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그렇습니다. 가슴 절절한 예배, 우리는 가슴 절절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면 이 모든 것이 나 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이고 희생이었음을 우리가 알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적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실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더 나은 예배로, 이 진리에 근거하여서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슴 절절한 예배를, 이전에는 습관처럼 드렸던 이 예배를 바꾸어서 가슴 절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오늘 우리 맨 처음 고백했던 찬양, 이 말씀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얘기하면 30분 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갱신, 이 진리에 근거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그저 문자로만 느껴지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파고들어서 내 삶을, 나를 그 절망 가운데서 살리는 그 말씀일 때에 우리의 예배가 갱신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예배를 함께 드렸기를 소망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예배의 갱신과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을 들어올 때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문을 또한 다시 나갈 때에 한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삶들을 기대하고 또 그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증명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배워보고 또 이 찬양으로 또 기도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악보를 띄우지 않았어요. 가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찬양의 제목이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사실 이게 나온 지 몇 년 된 찬양인데 저는 안 불렀습니다. 뭐 내가 예수를 못 박아, 그 정도는 아니지. 너무 이 가사가 직설적인 거예요. 무슨 이렇게까지 가사를 적었나. 그래서 이 어노인팅 앨범인데 몇 번을 이 찬양은 사실 넘겼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안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도망 다닌 거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 때는 늘 그 제물인 양과 염소, 소 혹은 비둘기를 바치고 제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물을 죽여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자인 내가 용서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누가 이 제물을 죽일까요?
제사장이라고 혹시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누가 죽였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제사자가 죽였습니다. 내가 양의 목줄을 끊고 소의 목줄을 끊고 그래서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구나,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하며 또 두려웠을까요? 신약 성경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것 없죠. 아까 히브리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소에 들려갈 담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는 동물을 그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찬양이에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분의 피와 죽으심을 보며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어주셨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시 1절 불러보면서 진지하게,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옆에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절망적 현실이 나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1절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없도,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음. 한 번 더,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은 절망적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현실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냐는,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우리가 다 병든 자이고 다 존재적 죄인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좀 더 낫다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가면 그 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심과 교만과 정욕과 미움과 정죄를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하나님, 내가 존재적 죄인으로 이 절망적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진실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존재적 죄인임을, 하나님, 나의 이 절망적 현실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도망다녔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상황을 하고 내가 가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 나는 좀 더 하나님 거룩해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그런 하나님이 나를 다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구스일에게 피부를 바꿀 수 없고 병원에게 반점을 없앨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 존재이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생각했던 나이고, 하나님 내가 존재적 웅장한 나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소 했더니 하나님 고백이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오니, 하나님 내가 예수를 못 받는 자임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를 쓰시고 이 시간에 내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죄인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맡아줘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그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라, 나를 공부한 자로 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은혜의 자리를 삼아 그 은혜의 빛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러분, 이 절망적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할 때에, 그때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모순이 바울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절실한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한 주간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전히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고 선한 척, 성실한 척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부모님이 믿어서 지금까지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절실한 은혜를 구하며 또 절절한 예배를 구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정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고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사탄의 종이 되어서 공중의 것을 잡은 자의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그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뿐이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십자가의 주님,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질 수 있고 다시는 그 정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조용한 것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모습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 수 있도록 인도하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그래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가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절망적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절망적 현실 가운데 절실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슴 절절한 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로 부흥시키시며 예배를 갱신하여서 이 시간,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로 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절망적 현실 앞에 더 이상 무릎 꿇고 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 그리고 그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